우리 지난주 이 수요일 날에는 이사야서 그 2장에서 4장 1절까지 그 이제 여호와 날, 그 여호와 날에 있을 그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부터 4장 2절부터 5장 끝까지 내용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앞에까지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을 그런 심판,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 즉 주님께서 이래 오시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남은 자,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5장 전체는 또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하나는 그 어떤 비유예요. 포도원의 노래 이래가지고 그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유다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 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포도원에 비유해가지고 이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니까 그 심판 대상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 하는 것이 5장 그람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일단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받을 그런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좀 상세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의 노래나 혹은 사람들이 저지른 악 있죠. 이거는 딱 요약해가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 이사야서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4장 2절에서 그 6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삭을 통한 시온의 정화, 그 시온의 정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일단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그 기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 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오늘은 뭐냐니까 그 구약 같으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참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4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다울 것임 이래가지고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삭이란 것은 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삭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니까 이거는 그 보통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래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어진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받아들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상이 뭐하고 뭐 할 것이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변한다는 것인데 사실 원문에 보면요. 우리 번역은 뭐하고 뭐하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 두 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네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어 내용이 의미가 유사하다 보니까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히브리어로 채비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광채, 아름다운 광채 있죠? 혹은 영광 그런 의미예요. 광채,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변하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 성경에 있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처럼 바뀐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 카보드란 말인데 이 카보드란 말 자체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명예와 존귀, 아주 명예스럽고 존귀함을 얻는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미 신약의 이 성도들은 참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아주 존귀하게 되어진다. 물론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삶이 어떠하든 관계없어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또한 뭡니까? 명예가 있든 이 세상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지위가 있든 지위가 없든 아무 관계없이 뭐라고요? 신분 자체가 이렇게 존귀하게 바뀐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단어가 뭐냐? 가온이란 단어예요. 이 가온이란 단어가 뭐냐? 고상함, 위험 이런 내용이에요. 고상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상함, 이 고상함, 이 바울이 막 있죠. 우리는 욕먹는 자 같으나 뭡니까? 아주 유명한 자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신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디프에리트란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니까 외형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요. 장식. 이 장식이나 혹은 광채. 이 광채를 뜻해요. 그래서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의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편안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롭다 하는 것 자체가 네 가지의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정리해 보면 뭐냐니까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뭡니까? 존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이 고상함과 위험, 이 고상함과 위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외향으로 나타난 이 뭡니까? 이 광채, 빛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얻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 자체가
인식되거나 이걸 아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것을 안다고요? 2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됐죠. 모두 다가 아니에요. 즉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피난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지금 요 시대가 뭐냐니까 아주 호황이고 이 괜찮은 시대였어요. 조금 이후에 뭐냐니까 이 남쪽 유대가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괜찮다 할 때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심판을 받았냐니까 완전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끌려간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도망친 사람들은 왜 됩니까?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이 주변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가 흩어진 유대인들 나라를 빼앗기고 아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고 신약 시대에 이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어디에 들어가? 유대의 해당이 들어갔는데 그 해당은 누가 진 것이냐?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고 왜 되는 거니까 몇백 년 동안에 이 불을 구축하는 그래 어떤 곳에서는 뭡니까? 그 사이에 지도급 인물들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고 그 모든 그 주변 자체의 문화는 무엇으로 통일이 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세기 전에 이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는데 미리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일을 하셨어요. 한 4,5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고 심판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 뭐좀만이 아니고 이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때 소아시아나 유럽 쪽이나 북아프리카가 복음이 전해질 모든 곳에 누구를 심습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심어서 초창기에 전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회당에서 전도해요. 재밌죠? 그걸 이미 다 만드시고 그러면은 전도를 또 가려고 하니까 이 언어가 다 다르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3세기 전에 누구를 일으킵니까? 그리스의 누구를요?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서 그 주변 자체를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정복을 해버리면서 왜 되는 거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짧은 그런 시간과 또한 그의 그런 이 장군들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그 자기가 점령한 시대의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그 언어가 어떤 언어라?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미 이것 자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번역서를 만들어내는데 그 번역서 자체가 뭐예요? 70인역해가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뭐냐니까 그 율법의 이 박사들을 모아가지고 70인을 모아가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손쉽게 복음이 전거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되죠. 이걸 이미 뭐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게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미 이거, 그 다음에 도로망부터 해가지고, 이미 도로망은 또 뭡니까? 로마에 의해서 도로망이 구축이 되면서 막 선교하기가 너무 쉽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영적으로 끼어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눈에 쑥 들어오는데, 미련 둔탱이들은 아무리 봐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것은 눈에도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렇게 이미 하시는 그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에게 하면, 성경은요 전체 묶음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누구? 남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나머지는 다 버림을 받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로마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가다가 칼에 다 죽임을 당해요. 아주 이 살육을 당합니다. 살육을 당하고 그 당시에 어디로 끌려갔던 자,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은 뭐냐니까 아주 신분 자체가 고귀한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나마 믿음 자체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다 끌려갔겠죠? 끌려가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70년 후에 귀환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70년 후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금 귀환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좀 설명해 줄게요.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좀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어디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똑똑한 이 머리를 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70년이면 이미 정착하기도 하겠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활 터전을 다 구축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생활 터전을 다 구축했는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70년 후에 다 귀환했겠습니까? 귀환할 사람만 귀환했겠습니까? 거기서 이 삶의 터전을 딱 구축하다 보니까 이미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은 어디에 산다? 그 사는 거예요. 왜냐니까 뭐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있는데 그 어떻게 떠날 겁니까? 그 홀랑 놔두고 떠날 겁니까? 못 떠나잖아. 그런데 용감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서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니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대상 자체를 알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런 피난한 자, 요때는 이제 구약 같으니 구약이니까 요때는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피난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존귀함, 또한 뭡니까? 고상함과 안 그러면 이 형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아주 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오늘을 이야기하면 뭔가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의미로는 신약 시대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죠. 신약 시대에 속하면서 심판을 당할 사람들 심판을 받아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지금 당장 이런 심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최후의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정말 세상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꼿꼿하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탁 따라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정말 영광이 보이고 그 딴 사람들이 못 보는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명예와 존귀를
보게 되고 고상함과 위험, 그것뿐만 아니고 이 어떤 이 밖으로 표출되는 빛 있죠. 빛을 보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이게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즉 우리 내면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것이 보이니까 이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영광스럽죠?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광이고 그게 종기고 또 그게 이 고상함이고 그게 모든 그런 그들의 기쁜 것 하면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야. 썩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오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거룩이란 이름을 얻게 된다. 이런 네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름을 얻게 된다? 거룩이란 이름을 얻게 된다. 그 이사야서 4장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4장 3절, 자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야기하거든, 그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이야기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니까 신약에서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으로 이런 단어다 이야기하는 게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렇다고요.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죠. 자, 여기서도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이 칭의를 얻게 되죠. 그와 유사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모두 다가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모두 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러 돼 있죠. 조건이 좀 까다롭죠. 시온하고 똑같은 말이 어떤 말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를 만약에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어떤 자들이라? 그렇죠. 아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대가 말세가 되면서 막 코로나 변수도 일어나고 하니까 막 온갖 일이 나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저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래도 어디에 남아있는 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인데 그것도 다냐? 아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서 그 살아있는 자 중에서 누구라고? 기록된 모든 사람. 기록된 모든 사람이요.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를 적했죠.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좀 까다롭죠? 어쩔 수 없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이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각 시대가 다른데도 성경은 똑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용어나 다른 이 표현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누구든지 쭉 보면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돼요. 이게 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칭이나 안 그러면 성화나 영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칭이나 성화나 영화이죠. 영화가 이런 게 아니라 요거는 칭이고 요거는 성하고 요거는 영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칭의 자체가 있으면 칭의는 뭔가 이미 성하와 연결되어 있고 칭의와 성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영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알게 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영적인 눈만 밝고 속에 이 세상 잡티만 가득 안 한 사람은 다 느끼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너무 속이 어둡고 너무 이 세상 더러운 것이 많은 사람은 이게 안 나타나. 빛을 비춰도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입니다. 귀가 칵 막히고 들리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칭이란 이름을 얻는, 거룩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 사람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한 그 중에서 뭐라고요? 그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록에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뭘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하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있죠?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이 근거가 뭐냐? 이 근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사야서 4장 4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표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 십자가의 보혈을 막 이렇게 찬송은 똑같이 불러요. 내용은 달라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100사람이 이야기해도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백성의 노래가 있고, 하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말 거룩하다함을 입은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안에 속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거 자체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사기 아름다울 것이고 하나는 거룩이라는 이름을 넣었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새 감사한 것은 우리 오늘도 기도도 그랬지만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참으로 좋은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가 나타난다. 목사가 계속 요새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그 예배 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사야서 4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임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치우며 또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야기죠.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옛날에 무엇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의 성막 위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 영광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자, 믿음이 세속화되는 믿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즉 복음을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온갖 세상의 풍조도 멀리하고 뭐 이 사람은 일로 가고 뭐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가든 관계없이 나는 아무리 외롭더라도 어떤 길을, 복음의 길을 택하는 그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우를 피하여 뭐 어떤 곳이 나타난다? 숨는 곳이 나타나리라 하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얼만큼 강하게 나타나는가? 뭐 좀 강하게 나타나면 너무 더 좋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것을 회복해 가지 못하면 우리는 참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느냐. 무슨 말겠죠? 그래서 회복해 나가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먼저 5장에서 보면은 이 포도원의 노래하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포도원의 노래예요. 포도원의 노래는 여러분들 보면 5장 1절부터 어디까지? 7절까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유대 민족, 여기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이 뭡니까? 타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한 포도원을 이렇게 탁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주 좋은 포도 자체를 기대하고 이 포도원을 만들고 완전 뭡니까? 온갖 정성을 다 들였다는 이야기라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보니까 바로 뭐라고요? 어떤 포도? 그렇지. 좋은 포도가 아니고 완전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 자체를 이렇게 따다 보니까 이 포도원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을 볼까요?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만 간단하게 읽는 거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책망하는 그 내용을 안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 자체가 뭐냐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뭡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어떤 이유인가 하니까 그들은 무엇을 저버렸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것이 결정적인 요소다. 정의와 무엇을 버렸다?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높게 해야 되는데 포악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었고,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이 비탄으로 울부짖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다기보다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상황이 있죠. 그거를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거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지금 국회나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오히려 좀 많아요. 숫자가. 그러면은 뭐 저거 할머니나 뭐 왜든 간에 막 새가빠지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덕분에 그래 됐겠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많고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왜 됩니까?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그 한 고등학생만 되면 그 양반들 하는 이야기를 다 믿겠습니까? 거의 다 안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믿더라고. 내가 한 번은 뭐냐니까 목사님들 뭔가 이야기하고 그래 막 우리는 일하고 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고 젊은이들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새 뭘 아나? 어리가 했는데 이야 몇몇 젊은이 딱 만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하고 진실하고 환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다수의 기독교인들 같으면 거짓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우라고 보낸 거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싸우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정의를 다 팔아먹은 이유가 뭡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아. 거짓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 양반들은 뭐냐, 죄를 저질러도 이거는 좀 의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힘없는 사람이 의인은 뭡니까? 죄로 둔감해 본단 말이야. 그것이 포악이야. 그러다니까 울부짖음이 생기는 거야. 그 양반들이 신앙을 버린 이유가 뭐야? 공천 못 받을까 싶어. 우리나라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당에 있어. 당에 있는데 그 완전 골빈 아들 몇 명 있죠? 그 아들이 꼭 쥐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아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다음에 공천을 받고 안 따라하면 바꿔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뭐라 해도 뭡니까? 거의 100표가 나와요. 거의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부짖음이 생기고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정권하는 사람들이 막 투기하고 이러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투기하면 다른 젊은이들이 이 집 사는데 집도 못 산다 이래 생각하면서 안 해야지. 왜 해? 돈 욕심이, 세상 욕심이. 그 아들에게는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없습니다. 그 양반들의 천국은 이 땅에 썩어질 곳이 천국이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명패는 붙였어. 왜? 선을 가정하려고. 이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완전 이걸 갖다가 이제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불의하면 안 돼요. 비겁하면 안 되고. 무슨 말겠죠? 오늘 우리 회수권사 기도 중에서 뭐라고?
서문화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뭐를 선택한다고? 핍박을 선택하고 가난을 선택한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그래서 하시오. 그게 축복이라. 그게 영광이란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저지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도 의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불의다는 것은 우리도 불의가 되어야 되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걸 바꿔본단 말이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거룩한 척 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그 청취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얼마나 거룩한 줄 아나? 옆에서 보면 거룩이 뚝뚝 떨어져. 무슨 말 알겠죠? 그래 속에는 썩을 것들이 정치하는 사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아 이거 다 그런 거 맞겠네. 한 명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 이야기해야지. 한 명이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정의지. 그거 하라고 보냈으면 그거 한마디 하고 치아뿌리면 되지. 뭐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 먹을 게 다 있을 거 아니가? 그 정도 없겠어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벌벌 떨면서 살겠나? 그건 아닐 거 아닌가? 여기서 불이라는 거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거는 온갖 이 불의를 다 저질러 버리는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요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인들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냐? 지위만 관심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걱정스러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데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사야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2절. 자,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이렇게 막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뭐라고? 관심도 안 둔다. 관심도 안 두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뭐라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래 이야기해.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뭔가니까 뭐라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이야기하는 거야. 악행이 사람 지이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8절. 이 이유를 막 설명하는 거라. 5장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야기죠.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이 세번역 딱 보면 명쾌하게 무슨 말인가 알고 있어.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이 이야기.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막 대충 이래 하나만 있으면 되고 뭐 꼭 그것만 한 두 채만 있든지 이러고 나머지는 탁 들어버리고 이래 좀 나눠주고 이러면 될 텐데 이놈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무슨 말겠죠? 저거 손자까지 명예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했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이것이 있어가지고 막 온데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뭐냐? 아무 관심이 없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목사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참 머리가 아프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저지른 악행.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 계속 목사가 강조했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습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온 세상 일에 관심을 다 가지면서 무엇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게 악행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악행이 뭐 살인 저지르고 사기치고 그거 아니죠? 이걸 악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 안 두고 지 일에만 신경을 찌떡 쓰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멀리하는 그것이 악행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고상함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 빛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럼 이것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보인다?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 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라. 이걸 추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국회의원도 없고 일 없다 보니까 참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 속에 있는 그런 일이라도 뭐라고요?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 어떤 고아가 억수로 이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고아편에 서야 돼. 그게 정의예요. 힘없는 가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부의 억울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뭔가를 해주는 사람, 그게 정의로운 사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거를 갖다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악행 반대는 우리 행하면 되는 거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줄이고, 무엇에 관심을 좀 가진다? 하나님의 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지금 앞으로 세대는 더 어두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더 어두운 세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더 어두운 세대가 되고, 더 어두운 세대가 되고, 앞으로는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살린 건데, 그럼 하나님 일에 관심만 두고 지 일에 관심 둔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더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